갔거든. 그래서 둘이 의논해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5시 반쯤 갔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신령한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임명을 받아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들을 부를 때 주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들같이 하나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말석에 앉아서 주의 진리와 밝은 빛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과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디어 선교를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 밝은 빛 진리를 깨달아 참으로 오늘날 흘러가는 교리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주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기복주의와 믿음 만능주의에 아버지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무당신앙에서 벗어나 하면 된다는 잘못된 행위신앙에서 벗어나 주를 바라보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또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임명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사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불렀는가. 그리고 12 사도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어떠한 복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당연히 단순하게 믿습니다라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으로 내가 변화가는 것을 느끼고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난 첫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팩트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빠져요. 하면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천국 가고 하늘에 상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완덕의 경제, 완전한 덕을 내 행실로 더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위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8단 진복의 복을 얘기하셨어요. 8단 진복은 조건적인 진보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장시켜 주었다. 이렇게 하면 이 단계를 들어간 네 영혼에 함께한 성령은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할 거다는 일방적인 하늘의 복이 축복의 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설교만 무조건 잘 따라오면 된대요. 무조건 아멘만 하라고 그래요. 잘못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요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하다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 무당 신앙에 빠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아닌 사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만 부활한 주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움받아서 신약성경 12편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7가지를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신령한 복은 전체가 7가지입니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널 택했고 불러주었고 너에게 통일해 보았고 너에게 내 자녀라고 하는 인침을 해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 쫓아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서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시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주님이 딱 일방적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율법주의 행위로 잡혔던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고백한 것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김정은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7가지 축복이 자에게 한 번에 일방적으로 들어온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받고 났더니 로마서 1장 11절에 먼저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어떤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 그럼 배워서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인침을 받고 나니까 내 믿음이 내가 핍박하던 이단자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이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위함을 얻게 했더라. 평안과 위로가 내 속에서 넘치더라는 거예요. 죄의식에 잡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내 속에 넘치도록 평안으로 다가오고 위로가 오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내게 주신 적으나마 직분 최선을 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 육신의 정욕매서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걸 내가 짊어져야 되나 갈등 갖는 이 잘못된 것은 믿음이 어떻게 적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맡아 주어진 일에 200% 300%라도 기쁨이 넘치니까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은 마지막에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르지 않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절제하고 또 충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엔 성령이 기쁨을 주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신이 나를 택한 거예요. 신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가 행복한 거요? 거치고 사는 환경이 딱 맞추셨습니까? 아이쿠 주간 내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벌려주지 잘못했을까? 이러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쓸을 안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를 대처해 나가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겠다. 바울은 로마서에 쓴 팩트는 다름이 아니라 신령 은총의 축복을 받았더니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톡 튀어나오는데 유대인들 모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장로들 제상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데 뭐 교회를 갖고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이건 없잖아요.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에 잡히면 내 목숨까지 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생활이에요. 평안과 위로가 넘치고 행복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기 전에 12사도들을 택합니다. 택하는데 오늘 43절부터 51절에 그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바세다 사람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일은 누구예요? 선자들이 예언했던 다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을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율법을 아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할렐루야.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율법을 안 사람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을 가졌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소리 말라고 빌립에게 반문합니다. 그때 47절로 48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봐라 말이에요. 와봐라. 와봐야 한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예수님 앞에 들여왔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구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속에서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나타나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은 그걸 비질로 쳐부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장인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48절에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알았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너를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주님이. 그리고 빌립이 뒤로 오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은 이름 뭐예요? 싸워, 겨뤄, 이겼다는 이름이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마지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동이 트면 자기 형제 4명의 군대를 들이고 죽이가 쫓아오는데 죽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숨을 걸고 약복강가 나라서 기도하다가 천사의 갈배를 부르면서 난 안 된다. 가시면 안 된다. 날 살려달라. 그때 싸워서 겨뤄 이긴 이스라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무엇이라?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서부터 그 후손 12사도가 이 가나안 땅 12지파로 전속하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와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를 보면서 주님은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압니까 예수님?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일방적인 신의 은총으로 고백하기를 49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탁 나와줘야 돼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 딱 율법에 기준하고 살던 나다나엘이 선한 이스라엘 백성 구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고 애굽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은 예루살렘 성에서 했어야 되는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나왔냐? 그랬던 나다나엘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고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총을 받아들였더니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하며 창조이신 걸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보면 그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던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를, 이 신앙 고백 기초를 두고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해 나가면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육신의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바울은 자기의 쓴 모든 서신에서 팩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시작하는데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큰 일을 보여주자 하는 일을 갖고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기신 분의 임금이야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때 나달에게 내 제자가 된 나를 따르라 했더니 12사도 중에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큰 일이 뭐냐? 51절에 내가 이르시되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다레나 베드로나 안드레의 마음 볼 때 눈으로 본 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했는데 주님 말하기를 더 큰 걸 볼 것이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보여주니라.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가서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비둘기가 그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한 해 동안 임명을 맡아 일을 하겠지만 밝은 빛이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시적인 경험을 눈으로 보는 경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린 신령한 은총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들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일방적인 신령한 복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세기 동안의 세월을 12제자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초인간적인 만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해변 주변의 평면으로 살고 어부로 살던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당신의 학교 시절을 뒷자리 한 구석에 앉혔기 때문에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이 앨범에만 있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동창생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방회당에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모른다. 12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로서 아마 요한은 10대 후반이었고 베드로는 30살쯤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20대인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장모가 있다는 걸 보니까 결혼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 이들은 하류층이거나 중류층으로 그 시대의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결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쟤들이 결함이 있고 나약한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대단히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분부를 받았을 때도 이들은 잘 잠에 취해서만큼 의지가 굳세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료를 가지고 와 예수님 머리에 붓고 마리아를 돈을 낭비한다고 야단을 치며 붕괴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착각을 범하기도 했던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꾸짖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한 마을을 불러서 멸하기로 바라고 있었고 이들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소경이 되는 것은 그 본인이나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님된 자는 부모 조상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나서 평생 빛도 못 보고 색깔도 못 보고 사는 장님이 됐습니까? 했을 때 주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장님이 됐다고 했을 정도로 제자들은 굉장히 결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편파적인 판단을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나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약함과 허물을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을 갖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어떤 자격은 사도들이 행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사도의 직위를 갖는 사람은 요한의 바프티스마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에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인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교리의 기초가 되었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중요한 성취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입니다. 후세기의 성도들은 제자들이나 혹은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쓴 저작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들을 놓은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히 받고서부터 그들이 외쳐진 공동체가 교회가 터밭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의 영성을 증거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도들이 세우는 기초 위에 진리 위에 밝은 배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야만 됩니다. 참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9절로 베들로 중심으로 하여 이들은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부터 48, 4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사마리아와 고넬료 집에 안디옥의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었던 제자들은
유대 땅 바깥으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위대한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교회는 하나님 밝은 빛 진리의 말씀에 터를 놓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받은 임명을 봉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사를 향하는 능력을 가졌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사를 향하는 능력을 가지는 목적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사, 방언은사, 투시은사, 계시를 보는 은사, 모든 은사를 가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로 써야 돼요. 그게 주목적이 되다 보니까 병이라고 원칙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기적이나 표적에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타락해버리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양심의 화일 맞게 만들어가지고 본인 영혼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일은 좀 덜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신경질 내지 말아야 돼. 화해 견디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야단을 치고 때리고 고집하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며 무당이 하듯이 자꾸만 헌금에 내도록 만들어내는 거. 기적을 행하던 많은 종들이 타락한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박태선 장로 얼마나 큰 기적을 이뤘어. 5, 60년대 막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죽은 자가 버떡버떡 일어나가는 거예요. 관을 가져왔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 허구한 날 수많은 물이 많았고 기적과 표적을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양심 화해를 맞아버리고 악령이 들어와서 네가 주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재림주다. 이걸 속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SS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했느냐 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지? 목소리 벌써 아주 굳었어요. 굉장히 악해요. 소리를 지르고요. 줄 맞춰 앉으라 그러고요. 앞뒤로 쫙 맞춰 박수를 또 신나게 쳐야 된다고요. 이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무리들이 3명이죠. 성경인 3명밖에 죽은 자를 살리질 않았어요. 예수님. 나는 몇 명 살렸지? 30명이야. 예수님보다는 더 자기가 큰 능력을 가졌다는 걸 자랑하기 시작 때부터 그런 타락의 길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12 사도 중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경제권, 돈보따리를 딱 붙들고서는 안 놓으면서 결국은 본인은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에게 붙들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은산심량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일생을 마무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들, 교육자들 이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은 좀 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내 속에 있는 성령이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이상해져요. 뭐해 이렇게 죽으라고 일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되는 게 뭐예요? 세상 일, 기복적인 신앙에 부귀 영화 꿈 꾸고 있었던 그것을 못 버린다면 내 속에 계신 참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빛으로 조명을 못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7가지의 양심의 등대가 밝은 진리로 조명하면서 내 속에 있는 7가지 죄악을 일일이 지적받으면 순간순간 회개하고 순간순간 버리고 순간순간 끊어버리고 끊고 버릴 건 버리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또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리지 않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설교나 큰 소리 치며 하는 거 이거 저는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가르쳐 보려고, 어떻게 많이 모아보려고, 어떻게 많이 방송 소리도 많이 들어보라고. 저는 비참하게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의 목사예요.
아침 새벽 사도행서 카톡과 보내고 설교가 나가니까 옛날 대학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또 외국에서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고 어디서 목회하고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 그 동영상 보면 아시죠? 월세 사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늘 촬영돼 전 세계 3, 4, 5년 됐나 그러네. 벌써 나가고 있잖아요. 성도 늦게 보면 알아요. 동영상 잘 보면. 저는 조금 더 그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 말구에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집안치 없이 머리 하나 둘 것 없이 오셨던 예수님 사역은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배심당해 죽고 십자가 팔려먹고 마그다라방에 모여 성령으로 충만히 임할 때 할로 내리는 나단에게 축복 약속하신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제자들은 다시 함께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 기다리기 위하여 이들은 모두가 마그다라방에 모여 제산 중 여자들은 발에 팔아서 사도들 앞에 선물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모든 제자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개종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대하여 제자들은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장로들과 교회 협의를 처음으로 구성했던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15장 5절로 16장 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사도들을 택하신 걸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몬, 그를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바들로메, 나다나엘, 도마, 마테, 그리고 작은 야고보, 다데오, 저 유다지요, 시몬, 샬론,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 이게 12명의 제자를 주님은 같이 동록하게 부르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은 주님의 신령한 복이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를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3년의 연단의 훈련을 마치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12사도들 속에는 이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된 거 기적과 표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가시밀령을 쓰고 홍포를 입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망했구나. 진짜 망했죠. 이것은 마지막 우리가 성령론에 공부하는 것은 3차원전에 가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하나의 의지하는 그것까지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마지막 코스를 다 주님 놓고 버려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12사도 중에 사랑하는 사도 요한만 밑에 가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막달라 마리아, 스산나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돌아가시며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주님 매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어머니다. 모세의 율법의 5가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시고 나서 다 이뤘다 하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밑에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과연 이분 사람이로 오셨으되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다 해서 요한복음 생명복음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테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어린 시절을 다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탄생, 생애, 사역은 없어요.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가져오셨는데 그 생명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사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제 올해도 여러분들 임명을 받아 봉사하실 텐데 성령의 생명에 의지해서 봉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그거에 회칠한 그런 칭찬에 서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이 평강과 위로의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마무리할 때 신앙이 성숙해져 간 이 고백을 사도들처럼 하늘의 실현복이 누려지고 오늘 물론 나다나엘처럼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이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진실은 너희 이론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따라 사도들처럼 이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이긴 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 사도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재림을 대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표를 보는 것처럼 12 사도들은 다 숨겨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마귀에게 이끌려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이 되고 말았고 거기에 대신해서 마띠아가 들어왔는데 마띠아도 역시 순교의 길을 간 것을 볼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순간순간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봉사 헌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필요한 걸 갚아주세요. 또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받은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